지난주에 이어서 2023년도로 하면 9번째 강의고요.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의 강으로는 두 번째 그런 강의이고요. 우리 지난주에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 참고도서는 이 책이라겠죠.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원래 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에는 7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단절하라. 우리 안에 어떤 만몬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봤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만 향하는 마음을 갖자. 두 번째 원칙은 참새의 믿음을 가져라. 참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께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 세 번째 원칙 가운데 먼저 11조에 관한, 올바른 11조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만몬은 돈 그 자체를 섬기는 거죠.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또 평생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만몬 영의 영향력을 받은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돈을 섬기는 자에게 이 돈의 그 용도는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그만큼의 이윤을 얻고 또 지금 뭐 투자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를 무언가를 주식을 사든지 사서 땅을 사든지 사서 또 많은 어떤 수익을 얻고자 하는 보통 일반적인 그 돈의 용도들, 이렇게만 사용됐을 때는 만몬의 영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나눴고요. 성경적 재정의, 그리스도인의 재정의 이 돈의 용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고 파는 기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우리 다 그 영역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이 돈에 대한 그 성경적 용도는 뭐냐? 그것은 주고 받는 것이고 심고 거두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돈, 첫 번째 이 용도인 그 심는다라고 했을 때, 심는 씨앗이라고 했을 때, 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돈, 이 재정을 심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11조라고 하는 거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많은 용도로 사용을 하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린다. 11조죠. 11조의 히브리어는 메서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10%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0%. 순수입의 10%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11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1조는 하나님께 10을 드리고 내가 90을 갖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 좋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그러니까 만몬과 하나님, 이 세상 속에 끼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그 수입 가운데 그곳에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돌려드리는 건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만몬의 영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섬기지 않아. 나는 세상이 사고 파는 것으로 사용하는 이 돈이 얼마든지 이 만몬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의 10%를, 나의 수입의 10%를 취해서 내 모든 재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하면 이거 실제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거야. 그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영적 전쟁이다. 사고 파는 만몬의 영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고받고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도구로 나의 재정이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인정한 것이 바로 11조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
그리고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되나.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의 다양한 그런 영역들이 있는 줄 아는데요. 그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좀 우리 나누면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그러니까 토지에서 나오는 거죠. 농사를 지어서 당시에는 농경사회이니까 농경사회 이 농경사회에서 그곳에서 예를 들어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의 포도 수확이 있을 것이고 보리나 밀에 수확한다면 뭐 봄에 보리가 나오고 좀 더 지나서 밀이 나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11조를 들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또 이제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그 곡식뿐만 아니라 채소 같은 거에 관한 이런 그 11조도 있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토지에서 나온 소산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채소를 심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 차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토지에서 나오는 소산, 나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소산물의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역대하 31장 5절 이건 히스기야 개혁시대 때 그동안 이제는 신앙이 무너지고 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다시 개혁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역대하 31장 5절 말씀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에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졌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율법 안에서의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그 월삭 있죠. 월삭 첫날 매월 첫날에 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여기 보면 첫 열매죠. 첫 열매 처음 나온 그런 그 열매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드림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는 모든 것에 11조 여기 보면 곡식이 있고요. 포도주가 있고 기름도 있어요. 기름도 있고 올리브유 같은 거죠. 그리고 꿀도 있고요. 밭의 모든 소산 이런 채소가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열매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열매는 대부분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제단에 갖다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1조는 그 수확한 양의 10의 1을 많이 가져왔다. 하나님 성전에 가져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어부들도 있고 농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월급을 받는 급여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분들은 11조 계산하기가 그래도 쉽죠. 쉬워서 급여의 그 10%가 11조가 되는 것이고 사업조라고 한다면 이게 순이익의 10%가 될 테고 예를 들면 100을 팔았을 때 120에 총 수입 120이다. 그 20이 수입이 나와서 그게 순수입이죠. 20에 해당하는 그런 11조를 드리는 것. 또 현금이 아닌 동산이나 부동산에 그것의 수입이라고 한다면 그 거래의 실이익을 계산해서 드리는 것. 이렇게 우리가 좀 간단하게 그 11조 계산하는 것을 나눴지만 사람마다 이 영역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 그 11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님과 좀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 나의 전반적인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11조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11조를 드리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11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 이런 원리 속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11조에 관해서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몇 차례 상담을 해봤거든요. 몇 차례 11조에 관한 그런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가정적으로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가정이 다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하신다든가 아내만 신앙생활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좀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뭐 정답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상담하는 중에 계속 성령님께 그걸 묻습니다. 물으면서 이런 이게 중요한 그런 내용들인데 성령님께 물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 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구나. 이거는 단지 우리가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액수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느꼈어요. 전에 이제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이 캄보디아에 오셔서 사업하러 오셔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집사님이 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우리 교회 훈련학교를 했잖아요. 훈련학교를 할 때 그때쯤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좀 오셔가지고 훈련학교를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여하다 보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런 11조 이런 걸 처음 들어본 거죠.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정말 11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족은 신앙생활 안 하고 본인만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제 가족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근데 본인은 너무 하고 싶고 11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상담을 하시러 오셨는데요. 근데 그분과 좀 대화를 하시면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 남편하고 이런 거 말을 꺼낼 수도 없고, 꺼냈다가는 그 사업도 쉽지 않고 힘든데, 그럼 또 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말씀하실 때, 계속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마음에 있는 성령님, 이건 너무 중요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 하나님 마음 주시기를 쭉 기도하는 중에,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분의 11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받고 있다. 이분은 돈으로는 드리지 않았어요. 돈으로 11조를 못 드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너무 그것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받고 있다라고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뒤에 좀 나오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11조라고 하는 돈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을 받는 거지,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받는 거지, 그 돈이 아닌 거죠. 그때 그런 그 상담 중에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이거는 각자가, 우리가 이런 원리가 있지만, 성경 원리가 있지만, 정말 11조를 드리고 싶다면, 드리려고 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업과 가정의 전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걸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잉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순수입이 없을, 계속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계속 11조를 못 드리냐. 그런 경우에 어떤 분들은 계속 잉여가 없는데도 집에서 먹고 살잖아요. 그죠? 굶지 않잖아요. 그 자기가 식생활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자의 어떤 영역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 안에서 그렇게 이제 11조를 드리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보면 11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11조를 모든 재정 문제의 해결책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이 과거에 한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70년대 80년대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뭐 성경 본문 읽어놓고 본문에 대해서는 별 말씀 안 해주시고 11조 드려가지고 복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쫙 해주시니까 그런 간증들이 되게 많았죠. 뭐 집 팔고 뭐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다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11조가 모든 재정 문제 해결책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복신앙적인 그런 관점인데, 이게 잘못된 그런 이해다. 이게 11조는요, 뭔가 우리 어떤 이런 나의 모든 재정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모든 재정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렇게 우리가 많이 그동안 들어왔고 또 그런 관점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급자로 신뢰하기보다는 11조 많이 하면 또 잘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적인 이런 그 신앙이 잘못된 11조에 관한 이해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보면 이제 말라기에 11조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11조가 보면 쭉 이 구약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고 율법에도 있는데요. 말라기는 이제는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구약이요. 말라기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보면 11조를 어디다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걸 심는 씨앗이다. 우리 11조는 돈이잖아요. 돈입니다. 돈의 사용 용도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심는 것이 바로 이 11조다라고 이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나의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창고는 개인 창고가 아니죠. 다른 곳의 창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를 말합니다. 성전에 보면 이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에 나의 집에 그것이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신학적인 의미로 좀 해석해 보면 이 나의 창고, 이거는 내가 다니는 교회죠. 나를 알고 서로가 교제하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런 이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진 그런 지역 교회, 내가 다니는 이게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봉사하고 있는 이 교회, 그죠? 나의 집에 이것을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것인데 여기 선교지잖아요. 선교사님도 많고 선교지인데 전에도 또 이런 생각나는 이 부분에 관한 그런 상담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1조를 저희 교회에게 들으시는데 저희 교인이시죠. 근데 이제 현직 교회 관계된 현직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를 보니까 너무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한국인이 한 분이 드리는 11조만 해도 그 교회로는 엄청난 그 재정이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문의를 해왔어요. 이 교회에 드릴 11조를 현직 교회에 드리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때도 이제는 잠시 이제 마음속으로 성령님께 묻고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셔도 선교지에 있는 관련된 그런 교회에다가 11조를 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다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직 교회에다 11조를 드리는데 자꾸 본인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곳에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12조를 하시는 거예요. 12조를. 얼마나 12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너무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현직 교회에다도 11조를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다 11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든지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인교회는 이 기존의 우리 성도들의 그 헌금으로 얼마든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현직 교회가 있다든가 또 선교사님들의 교회가 있다든가 그분들이 함께 우리가 그 어떤 공동체 속에서 서로 기도하고 관계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11조를 드려줬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우선적으로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그 성전에 그 창고에다가 드리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는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동행하는. 이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답을 우리에게 주실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고착화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더 풍성한 새로운 길들을 찾아가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언제 하냐 11조를. 그거는 먼저 드리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교회에 와서 드리지만 구별하는 것은 받을 때, 그 수입이 생겼을 때. 이거는 우리의 그 재정 안에서 가장 거룩한 거예요. 11조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습관들이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10불을 용돈으로 줬을 때 아이가 먼저 일부를 구별해서 집에 있는 봉투에다가 넣어놓는 게 좋아요. 먼저. 이거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것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다 쓰고 나중에 남는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돈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수입이 생겼을 때 그때 먼저 구별해서 놓는 것이 좋다는 거죠. 구별해서 놓고 이것이 은행에서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거라면 마음으로라도 그걸 구분을 해놓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11조를 드릴 그 때가 되면 나와서 하나님께 그 드리는 것,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라고 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왜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옛적 길이고 선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니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옛적 길 선한 길을 가라고 하고 글리 가면 평강을 얻고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1조 안 드리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들이 축복하라 했어요. 그죠? 가르치고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자녀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그들 축복하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축복하고 말씀을 가르친 자녀하고 그렇지 아니한 자녀하고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여신 옛적 길 선한 길이에요. 선한 길인데 그걸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나 뭐 11조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게 진짜 옛적 길 선한 길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백성을 향한 삶의 원리의 원칙이에요. 그죠? 자녀를 향해서 늘 기도했을 때 이걸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자라나는 계속 말씀을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나중에 어떤 이 영향이 나타나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11조도 그와 같아요. 근데 안 하겠다 그러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그 나타난 효과들은 없는 거죠. 그 삶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옛적 길, 선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11조를 어떤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도 마찬가지. 그걸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심는 씨앗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돈에 대한 가장 의미 있고 우선적인 게 뭐냐? 11조를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고요. 11조는 옛적 길 선한 길인데 11조는 율법 이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의 어떤 교회들 가운데서는 이거는 그냥 구약적인 것이고 율법적인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으니까 안 드려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율법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거는 가인과 아벨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 시대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11조를 드리는 것은 거기 좀 보면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조카 롯이 그 가족들이 다 붙잡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와의 가나안 전쟁에서 붙잡혀 끌려갔을 때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뺏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가족만 구한 것이 아니라 잡혀간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그러고 나서 전리품들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전리품들. 그 전리품들을 가져왔을 때 어디서 온지는 모르는 멜기세덱,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는 빼앗겼던 사람들이 다 나눠줘요. 뺏겼던 5개의 나라 왕들이 있었는데 다 그걸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다. 이게 바로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모세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으로 가보면 가인과 아벨이
곡물과 양의 그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11조예요. 11조. 자기들에게 그 생산된 그 것을 가지고 때가 돼서, 그러면 이게 11조를 드릴 때, 그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신 거죠. 이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뒤로 가면 더 옛적 길이죠. 옛적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11조를. 그러니까 이거는 옛적 길, 선한 길이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부분이 멜기세덱에 관련된 것이 히브리 7장에 나오는데 4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보라.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원래 이 말씀은 사실 제사장이면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예수 유다 지파의 아론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이랬을 때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님이 그분은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다고 하는데 그런 예수님 유다 지파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히브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레위 지파는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레위를 통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대제사장이 있었다.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족보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아브라함은 그분에게 11조를 드렸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이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는, 그 율법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사장의 그 줄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율법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 이전에부터 있었던 옛적 길, 선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이제는 11조를 드리고자 했는데 창세기 28장 2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베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곳에 이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이 열리고 천국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는 걸 보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 그런 의미죠. 지금 이제는 방랑자. 집을 떠나서 에서의 그 어떤 그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떠나서 도망 나온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복을 주시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니까 이미 율법 이전에 11조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창조의 원리이며 옛적 길, 선한 길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 선한 길, 옛적 길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또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11조의 또 다른 목적, 거기 읽어볼까요? 4번 시작. 한 개인이나 가정을 재정적인 두려움으로부터 구하려는 것이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믿음, 3세 믿음을 아멘이시죠. 우리 재정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지난주에도 이렇게 나누었지만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자녀들 생각하고 앞날 생각 까마득하죠. 어떻게 먹고 살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구체적 삶에서 이거는 나의 공급자가 그 회사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그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참새 믿음을 가진 자의 구체적인 삶의 고백에
고백이 됨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11조를 드릴 때 어떤 영적 자세를 갖느냐.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굉장히 실감나는 일들이죠. 우리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구별할 때 어떻게 할까? 먼저 11조를 구별해야겠죠. 우리 수입 중에 먼저 구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오실 때 그들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11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삶 가운데 있어요. 구별했을 때도 있고 드릴 때도 있고 어떻게 이걸 드리냐. 이걸 매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드릴 수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이렇게 굳어진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11조를 드리는데 그냥 드려야 되니까 종교적인 의무로 이렇게 그냥 매번 우리가 만약 급여를 받는 사람이란 매달마다 이렇게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좋은 것에 관한 감격과 감동과 그 영적 터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떻게 이걸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올바른 자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는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거 살아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재정의 것을 하나님 인정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거는 설레임과 감사함과 그리고 감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만 그게 정말 온전한, 앞서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받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0불을 11조로 든다고 했을 때 그 가치가 100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있다면 이거는 1000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이 11조뿐만 아니라 물론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11조일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드리는 감사헌금이라든가 성교면 그 모두 마찬가지죠. 그게. 이거 얼마나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걸 좀 성경적으로 좀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갖느냐. 먼저는 바른 믿음으로 그죠? 공급자의 것을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11조 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 11조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 이거죠.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조 하는 것이 아니고 11조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이거 볼까요? 이제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3절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번져. 이 구절에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 나오지. 세월이 지난 후가 뭐냐면 이제 농사를 져서 수입이 생긴 거예요. 11조 할 때, 이게 11조 할 때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 11조를 드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안 받고 아벨 걸 받았나가 안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에 그게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그가 가졌을까? 어떤 믿음을? 바로 참새 믿음 같은 거겠죠? 참새 믿음. 이제 에덴을 떠났잖아요. 에덴은 거기서 땀 흘려 수고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어진 거를 먹는 것이 에덴이에요. 그죠? 그래, 에덴에 쫓겨났잖아요. 신락원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땀을 흘리고 가시 넝쿨과 싸워서 그곳에다가 이제 씨를 심고 해서 거두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이제 이 열매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곳은 여기는 험한 땅을 주셨어, 우리에게. 험한 땅을. 우리가 여기서 노력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렸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한 것 같잖아요. 내가 한 것. 아마 가인에게는 그 부분이 컸을 거예요. 내가 한 것.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광야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광야를. 그 손대지 않고 일하지 않았는데도 만나를 주워 먹고 메추라기로 고기로 먹고 그리고 40년을 걸었는데 발이 하나도 안 부르텄고 40년을 걸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엄청난 일이잖아 이게. 그죠?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공급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땅을 파고 땀 흘리고 먹고 살다 보면 이게 내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한 거. 그리고 내가 한 걸로 생각되니까 나에게 좀 더 많은 그런 양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주변에 가나안 땅 사람들 보니까 이스라엘 있지만 아시아나 이런 데 더 잘 살거든요. 더 잘 사니까 이 사람들 왜 잘 살지 봤더니 근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신 같은 거, 땅의 우상, 목상, 나무로 만든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들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벨이 가진 믿음이 바로 그러한 거라겠죠.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했지만 그 땅은 누구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비를 내려주고 누가 해를 비춰줘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 비 안 오면 그게 됩니까? 그게? 그리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됩니까? 수확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지혜가 없으면 그거를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참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공급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11조 예물을 받으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런 마음 자세, 믿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참 감격해야 돼 사실인 거죠. 감격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오면 그 전날 이제 주일 전에 감사원금도 이렇게 다 미리 준비해 놓는데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가방에 넣어 가지고 와서 교회 오면 이제 현금 봉투에다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거부터 해요. 컴퓨터 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헌금부터 하면 거기 이제 감사 이름을 적고 감사 내용을 적을 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돼.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드리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액수는 적어도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 더 신앙의 어떤 길을 더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형식적이었던 것들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새로워진다는 느낌들이 들어요. 근데 매번 하다 보면 매주 하다 보면 얼마나 형식화가 되겠어요. 그런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했냐면 11조 드리지 마라. 나한테 예배 드리러 오지 마라. 당시의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가식적이고 굳어져 버린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놓고 밖에 가서는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동족을 말이야 신발 한 짝 가격에 팔아버리고 노예로 빚을 안 갚는다고 이렇게 살면서 나한테 무슨 예물을 안 받는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액수의 크기를 떠나서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이고 정말 소중한 일이고 귀한 건지를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고 자녀들 꼭 교육시켜야 됩니다. 교육시켜야 돼요. 그죠? 지금은 자녀들에게 아주 작은 그런 액수지만 점점 커질 거 아니겠어요? 커졌을 때 바로 이런 거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정말 바른 그런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임을 또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앞서 얘기했죠. 이거는 거룩함은 일본적인 것과 반대로 하겠죠. 거룩한 것은 거룩한 방식으로 구별하여 관리해야 된다. 내 재정에 제일 거룩한 게 이 재정 안에 있구나. 그게 바로 11조를 구별하는 거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11조를 드리게 될 그런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고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맹세하고 드리는 그런 그 내용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신명기 26장의 자세를 보면요. 먼저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11조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그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큰 위엄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멘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항상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난 것, 이게 우리로 말하면 세례받고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런 감격과 감사,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나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한 거고 풍성히 주시고, 그죠? 이게 더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재정이고 경제고, 그렇게 이 은혜의 그런 삶을 담고 있는 거니까 그것에 관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 우리는 뭔가 이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뭔가 하나님 드릴 때 앞에 거, 그러니까 뭔가를 더 원해서가 아니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가져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더 복을 받으려고가 아니고 이미 나에게 주신 걸 인정하고 생각해보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미 구원이 흘러가고 있고 나에게 그래서 영적인 그런 은혜를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임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가운데 거주하는 백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해 16절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래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우리의 의지, 뜻은 우리의 의지죠. 의지를 가지고 그죠.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근데 공급자이심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의 자세로 17절, 18절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 앞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향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고 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면서 또 그런 자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 아멘.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선순위를 봐야 돼요. 이거는 이 결과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앞쪽에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는 주시거나 주시지 않는 거나 하나님의 그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가 여기에 이게 너무 듣기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 이런 거 우리의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이렇게 막 원하는 걸 기도해요. 근데 앞에가 없어요. 이거는 뒤에 거는 사실 어떻게 말하면 어찌 말해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앞에 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앞에 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죠. 그러면 이 뒷부분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우선순위를 잘 놓아야 돼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근데 우리가 이 뒷부분이 좋으니까 뒷부분을 자꾸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러면서 이게 기복주의로 빠져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안에 이제 11조가 있는데요. 율법 안에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그러니까 매년 한 번, 두 번 되지는 수학이 있잖아요. 그를 드리는 게 있고 3년에 한 번씩 또 구별해 드리는 것에 관한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것은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26장 12절 13절 시작. 첫째 해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 때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영광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12지파에게 주시잖아요. 12지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의 한 지파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두 몫이 됐잖아요. 그래서 12지파예요. 하나가 더 있죠. 레위지파. 레위지파에는 이거는 이제 그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안 주셨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주었고 각 성마다 여러 성들을 거기서 건축했는데 그 성마다 레위인들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기 3대 절기에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절기에 참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각 지파별로 거기 그 고대에 있는 레위인들이 거하는 그 성이 있었고 그 레위인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일구는 양이라든가 목초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11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수시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성에 레위인들이 있는 그곳에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당시에 가장 이제는 힘들게 산 과부라든가 고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를 내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것을 그 성전,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머니까 각 지파별로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거기 보면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것을 받아서 구별해 가지고 가난하고 고아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게 3년에 한 번씩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11조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누굴 도와주겠다. 이 부분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이 11조의 그 액수를 내가 다른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데로 보내겠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의미가 같질 않아요, 이거는. 11조는 나에게 하나도 영광이 안 돼요, 그건.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되니까. 구제와 긍휼을 사고 가면 잘못하면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영광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게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거는. 11조는 11조로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사용하는 거는 그 받은 곳에서 하는 것이고요. 받은 곳에서. 그리고 만약에 내 구제하고 긍휼사하겠다고 하는 건 거기서 더해서 하는 거예요. 심는 거. 그걸 주던지 심던지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11조가 하나님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한다고 하는 거는 이 부분에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11조를 내가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혼동해서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아무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구제하고 하는 건 더 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매년 드리는 11조 그 밑에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에 새포도주의 기름을 가져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지파들에게 기업을 줬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줬는데 레위 지파 전임 사역자들이죠. 지금으로 하는 전임 사역자들에게는 이걸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11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그런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몫으로 그 주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11조가 많으면 남잖아요. 남으면 그걸 또 얼마든지 또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재정 있잖아요. 재정을 보면 이 부분이 약간 여기에 좀 맞는 것 같아요. 보면 보통 이제 교회의 재정이 50% 60% 이상이 11조예요. 11조 교인들이 되는 11조.
근데 우리 교회가 보면 이제 매년마다 선교비, 우리는 선교 긍휼 사역부예요.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 긍휼을 같이 하는 이게 한 부서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보통 그동안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쭉 요청하면 그 거절하지 않고 보내드리고 물론 요청한 만큼은 못 보내드려도 거절하면 계속 보내드리다 보니까 이게 많을 때는 30% 우리 그 결산에 적을 때는 20 몇 프로, 25% 정도. 지난 해도 한 25% 가까이 그 선교 구제비로 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뭐 사역자들, 전임 사역자들과 스태프들 이렇게 해서 해보면 이게 이제 거의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하는 11조 안에서 그 선교 구제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전임 사역자들에 관한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것, 대부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선교비로 해가지고 선교비는 되게 적게 들어와요. 그거 가지고 선교할 수가 없어요. 선교비 아주 적게 들어오니까. 11조에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각 부서별로 또 교회 관리와 운영하는 것들에 이게 들어가는 그런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교회 재정이 좀 유사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용도로 11조가 사용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찌 보면 교회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지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교회가 특별하게 뭐 건축을 한다든가 이러면 뭐 다 들어가죠. 거기에 다 들어가는데 뭐 빚지고 이러잖아요. 이런 일 못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그 11조가 교회의 수입에 가장 많은 것인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이런 방식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보면 너무 어떨 때는 선교나 구제나 너무 적은 거예요. 보면 다른 일에 막 너무 많이 쓰고 교회도 보면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건축하면 또 뭐 기도원 짓고 또 뭐 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런 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해 계속해서 몸집 불리는 데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좀 이런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이렇게 이 성도들의 귀한 이런 재정들 또 11조가 이 성경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회복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11조에 관한 거예요. 11조가. 네 번째, 첫 번째가 이제 만문의 영 절단하고, 두 번째가 참새 믿음 갖고, 세 번째가 이제 올바른 11조, 네 번째가 하나님의 청지기의 자세에 관한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맡은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 재정에 관한 책임을 맡은 자로서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돈에 우리가 첫 번째가 심는 부분에 있어서 그 11조가 심는 씨앗이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돈은 또한 우리들에게 이거는 그 용도가 먹을 양식이 되는 거죠. 개인적 소비도 하나의 청지기의 일입니다. 우리 먹는 양식이 되기려면 이것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말씀이고요. 만몬의 영은 거대한 그런 필요, 그 감각을 만들어내면서 소비 성향으로 사회를 몰아가고 있어요. 갖고 싶은 것은 지금 가져야만 하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안 돼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함이 합세를 한다면 만몬이 부는 필요에 장단을 맞추는 많은 사람들이 빚의 멍에에 묶이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돈을 맡은 청지기로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우리의 노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먹고 쓰는 그런 그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그 영역이 있죠. 이 영역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전체적 재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만약 재정이 크다고 한다면 내가 먹고 사는 정도는 작은 영역일 수가 있어요. 이런 그 작은 것으로부터 이제 이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필요 감각, 이게 필요해, 지금 이게 필요해라고 하는 필요 감각들, 이게 만몬은 계속 그 필요 감각들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계속 갖고 싶은 거, 또 나에게 필요한 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 재정이 움직이게 되면 전혀 관리할 수 없고 오히려 만몬의 영에 빠져서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 내가 청지기라면 나를 은혜로 대하시는가 아니면 불쌍하게 여기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재정이 적든지 크든지 우리 재정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계속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되는 관계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거는 재정의 크기가 아니라겠어요. 재정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재정적 관계가 계속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런 삶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관리 잘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청지기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과의 아주 그런 쪽에서 그 은혜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 부분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꼭 채워주셔야 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건 온전한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이런 이 청지기로서 잘못된 재정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이게 계속 내 삶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불쌍히 여겨만 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올바른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돈이 우리의 삶을 망쳐 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충성된 그런 청지기를 찾으셔요. 왜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하잖아요. 무궁무진한 자원의 통로가 되는 청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를 보시냐? 그 청지기를 보실 때 뭐를 보시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6장 이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돈, 재물 관리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먼저 이 말씀을 읽어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로 14절 가운데 중략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지나게 해놓은 구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알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았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무엇을 할까? 깡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을. 이게 몇 케이스가 있고요. 중략하고 주인이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 그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그를 영경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론 제자들도 거기 있어요. 근데 중요한 초점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화를 주신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종이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왜 칭찬을 받았냐? 이 종은 자기 돈이 아닌 주인의 돈, 주인의 돈을 가지고 그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잘 그걸 관리했다는 거예요. 이런 토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이것이 너희에게 영생으로 가는데 이게 유익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뒷부분 불의한 제물이라는 말을 계속 많이 쓰시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먼저 여기에 나오는 지금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주인 부자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이 주인은 바리새인인데, 원래 그 유대인들은 자기의 그 친족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에게는 가능해요, 율법에. 그런데 같은 그 동족들에게는 그냥 빌려주고 원금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은 바리새인인데 이 율법들을 다 왜곡해가지고 합리화시켜서 결국에는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돈놀이를 해서 많은 이자를 받고 지금 이 부자가 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그러면 이 바리새인, 이 주인이 부자가 된 것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기가 쫓겨날 것 같으니까, 내 미래가 걱정되니까 불의하게 얻은 재물, 그러니까 2배, 3배로 이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부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 그 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서를 가지고 오면 이 종이 이것을 대리로 해서 그동안 이제는 돈을 모아준 거죠. 그 자기 주인의 돈을 불이하게 모아준 거예요. 동족에게는 빌려주면 이자 받으면 안 되는데 이자를 2배 받고 3배 받고 해서 부자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그것을 이제는 원래대로 깎아준 거예요. 원래대로 반으로 50%만 적고 자기가 사인해주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돈입니까? 내 돈이 아니에요. 주인의 돈인데 이것은 불의하게 불의한 그런 재물, 그 재물인데 이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잘 관리를 했어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재물, 돈에 관련된 일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이 청지기처럼, 청지기 이 돈이 청지기죠? 내 돈이 아니에요. 종의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 주인의 돈의 재산을 맡은 사람이니까 그 청지기죠. 근데 그가 그 돈을 잘 관리한 거예요. 불의한 재물인데 그걸 잘 관리해서 착하다, 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그 줄쳐놓은 데 있죠? 줄쳐놓은 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긴. 아멘이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참된 것으로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것으로 맡겨줄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이 불의한 세상, 불의한 그런 재물, 이 세상의 돈이죠. 이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 작은 것, 이것을 잘 지혜롭게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것, 하나님의 자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부귀의 부귀, 하나님의 부를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청지기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 주인의 그 돈이 이 청지기가 자기 거라고 여겼나요? 자기 거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이 주인의 돈인데 이게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아서 그것을 이제 감해준 거잖아요. 감해줬을 때 실제적으로 자기에게는 아무 이익이 안 돼요. 물론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호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그 돈, 재물을 청지기는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질 않아요. 내 것으로. 만약 그것을 내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을 때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되죠. 근데 이 청지기의 자세는 뭡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 세상에서 세상이 움직이는 그런 돈이 있어요. 또 그것이 어떤 때는 그게 일정량 나에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나에게 허락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이 청지기의 자세. 사실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돈들은 사실 그 세상의 어떤 돈의 역학이라고 할까요? 흐름 있잖아요.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이윤을 거기다 더하고 또 뭐 악한 사람들은 더 과다한 이윤을 거기에다가 매겨서 그렇게 불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이 또 나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세상의 재물, 이런 재물에 대해서 내가 청지기의 자세로 나의 것을 여기지 않고 청지기의 자세로 이걸 예수님이 작은 거라겠어요? 잘 관리하면, 지혜롭게 관리하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원을 열어주신 거예요. 불의하지 않는 것으로 참된 것으로 열어주고 싶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밑에 있는 그런 그 해석인데 그걸 보면요. 쭉 보시면 밑에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체제죠. 남에게 속한 그 물질, 재물과 돈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충성되고 착한 청지기가 되는 것을 가르치시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충성된 자라고 인정되었을 때 참된 부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 사이클이 있죠. 우리 안에 경제 사이클. 이 경제 사이클은 다 지금 이게 남의 돈, 세상의 재물, 불의한 재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청지기의 그런 마음으로 잘 운영하고 잘 관리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참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원을 열어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이게 자기 게 아니니까 그건 섬기질 않아요. 관리자지, 관리자. 아멘이십니까? 관리자예요. 이 세상의 그 돈이 우리 안에 흘러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의 영역에, 경제 영역에 흘러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 이게 이제 내가 재물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 이렇게 회전돼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머물러 있는 이것을 이거는 이제 세상의 재물이죠. 이것을 잘 청지기의 마음으로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참된 것으로 부어주시겠다.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재물과 돈을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됨을 그 포커스로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하나의 이게 모델이 돼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원을 닦기. 이 원을 닦기는 어떤 의미냐면 얼마면 되느냐. 이거를 내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이라든가 우리 가정의 삶에 한 달에 내지는 일주일에 얼마면 되는가. 이 얼마면 되는가에서 이거를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 쓰기를. 이거를 계속 열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1,000불이 수입 들어왔을 때 내 살아보니까 500불이면 되더라. 그런데 1,500불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1,000불로 늘려버려요. 내가 사용하는 거를 2,000불이 들어오니까 이걸 1,500불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잉여가 없잖아요. 잉여가 다 써버리는 거야. 다 써버리는. 그러니까 더 필요와 원함과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원을 닫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달에 1,000불을 벌든지 10,000불을 벌든지 이 원을 닫아 놓으면 그 영역에서 사용한 그 남은 잉여가 생기잖아요. 남은 그 잉여를 가지고 이제는 심고 거두고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게 원 닫기를 하려면 얼마가 충분한가 이것을 먼저 우리 이 각 가정별로 또 이 씀씀이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요. 이 질문에 답해 본 적이 없으면 얼마면 충분한가를 답해 본 적이 없으면 이게 열린 원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린 원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확장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씀씀이가. 잉여가 없는 거죠. 답을 가지고 산다면 닫힌 원의 체제. 우리 한 달에 얼마면 된다. 이렇게 딱 이게 닫혀 있으면 나머지는 잉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래서 원을 닫아야 된다 이런 의미고. 시편 25편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를. 이 가르치는 것은 닫힌 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혼이 평안하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이게 닫힌 원을 통해서 잉여가 발생했을 때 이것으로 이제 심고 거두고 결국 이것이 풍성하게 되어서 자손들에게 상속해 주는 그런 이게 영적 의미죠.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닫힌 원 안에는 우리의 책임과 필요와 원하는 것을 거기에 담아 넣어야 돼요. 책임은 이거는 뭐 가장 중요한 거죠. 아이들 학비, 그 다음에 월세, 이런 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닫힌 원을 계산할 때 필요한 거, 필요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책임 부분. 11조도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11조도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지난번도 나눈 것처럼 필요한 것은 이게 정말 필요하냐. 그렇다면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2달, 3달 아니면 당장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필요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이제 얼마나 원하느냐. 당장 원하냐 아니면 뒤로 밀어넣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계산법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보통 이제 한 달 정도로 우리가 보통 재정 관리가 되니까 한 달에 그 원을 닫아놓아야 돼요.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꼭 들어가는 거예요. 뭐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스태프들 월급이라든가 이게 다 그 안에 있겠죠. 필요, 그 다음에 책임, 그 다음에 필요, 원하는 것, 이런 우선순위로 매겨서 이 원을 닫아놓으면 한 달에 우리가 얼마를 사용하는지가 나와 있는 것이죠. 물론 열린 원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얼마면 충분한가를 알지 못하면 계속 이게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즉흥적으로 필요한 것, 원하는 거에 계속 사용하게 되게 되고, 소득이 늘면 그만큼 또 써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는 그 재정이 온전하게 심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궁핍함, 모자람,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은 재정에서 원을 닫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몇 달만 살아보면 어느 선에서 원을 닫아 놓을 수 있을까. 물론 여기에 여백은 좀 있겠죠. 뭐 몇백 불 이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소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딱 닫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남은 그런 잉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걸 또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한 그런 심는 것이 되겠죠. 책임, 필요, 원하는 것들을 미리 결정한 닫힌 원에 이렇게 가둬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분의 재정은 초과 재정으로 해서 원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다른 구체적인 목적들로 이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이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청지가 돼서 잘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수개월 동안 스스로 기록하면서 얼마면 충분한가에 대해서 답을 이제 구해봐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해야 될 게 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임은 고정되어 있는 지출이지만 필요와 원하는 것은 변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별로 안 필요한 건데 자꾸 내가 어떤 나의 욕망으로 이걸 갖고 싶어 하는 건지, 이런 걸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책임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건 고정된 것이고 고정된 지출이고, 그래서 이게 필요와 원함을 또 분리를 시키고, 또 얼마나 급하게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거기서 또 나눠보고, 그래서 다달이 지출에 원을 닫아 놓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 포인트고요. 필요와 원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게 정말 나에게 우리 사실 이렇게 뭔가 필요해서 사다 놨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안 쓰고 가는 게 참 많아요. 이렇게 군데군데 뒤져보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게 있어요. 겹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 세상의 소리는 뭐 이거 사실 5년 전에 나온 걸로도 지금 제가 쓰는 것 정도 다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기능이 엄청나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전혀 쓰질 않아요. 새로운 기능이. 5년 전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저 정도 쓰는 거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이게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나는 이게 필요해. 꼭 사야만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막상 사보면 쓰지도 않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와 원함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청지기의 중요한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요. 너무 이게 방만한 그 재정을 하는 사람들은 필요와 원함, 이 책임과 필요 원함도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11조 같은 경우도 미리 구별이 안 내놓으면 나중에 뭐 11조가 없어요. 내일 11조가 없죠. 이게 얼마나 그 재정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동안 재정적 삶을 이렇게 볼 때 특별히 이 내용 책임과 필요와 원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잘 봐가지고요 원을 닫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정이 우리가 커질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근데 이거를 열어놓으면 재정이 커질 때는 좋은데 딱 재정이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막 절망적이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만몬의 영은 예산에 대해 너무 통제하며 조종하는 것이라고 믿게 하려는 거예요. 이 만몬이에요. 사실 이게 부부간에 갈등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보면 재정이 너무 작다고 생각되니까 이렇게 11조와 교회 어떤 뭘 우선순위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비라든가 뭐 월세라든가 이런 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면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 반대로 남편에서 봤을 때 너무 옹졸한 것 같아요. 옹졸한 거. 그래서 이거를 야 너무 통제하는 거 아니냐. 조롱한단 말이에요. 조롱. 우리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무능한 남편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게 마음이 무너져서 이걸 확 그냥 다 열어놓고 하다 보면 빚지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좋은 걸 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그런 것들을 대해서 관리하지 못하게 만들어 방만하게. 사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되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서적이에요. 질서적이에요. 깔끔하고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령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지저분해지고. 그 삶에 이렇게 젖어 살게 되면 이게 더 편해 보여요. 사실은. 편해 보여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질서가 이제는 하나 둘씩 여러 영역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해도 그 영역이 이렇게 질서가 있어요. 보면 CEO들 있잖아요. 이건 뭐 세상적인 그런 리더십에서도 그 얘기지만 그 하영주 목사님이 전에 그 살아계실 때 설교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거기 이제 뭐 교회 3만 명 그리고 교회가 크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오늘교회 안에서 펼쳐놓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송국에다가 출판사에다 이거 일반 대형교회하고 또 다릅니다. 그 펼쳐놓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의 스타일이 뭐냐면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분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딱 생각하면 다른 게 다 꺼진대요. 불이. 여기가 딱 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딱 정리하면 이쪽을 쳐다보면 여기 불면 딱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딱 꺼지고 여기를 또 결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딱 꺼지고 불이 딱 들어오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이거 다 켜놓고 여기 켜놓고 여기 켜놓고 하면 다 짬뽕 돼가지고 이러면 정말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꼬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꼬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다 질서가 생겨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게 다 질서가 생겨서 그게 참 협력해 선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이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다 보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원을 닫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청지기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지혜를 주시는 거죠. 만문의 영은 예산에 대해 너무 통제하며 조종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닫힌 원을 갖는 것은 굉장한 자유를 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바로 돈을 노예로 삼는 것이죠.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알게 돼요. 이건. 그러면 돈이 나를 섬기게 되는 거죠. 내가 결정한 대로 돈을 쓰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돈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사용하고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사용하고.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관리를 당하는 거지. 여기 닫힌 원을 이걸 온전하게 하면 이 관리기 시작하면 내가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방만하게 쓰는 사람은 뭐냐면 만문의 영역인데 돈이 어디에 써 있는지 몰라. 어떻게 쓰는지 몰라. 한 달 경에 다 없어져 버려. 어떻게 돈이 나가는지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이게 바로 이제는 만문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원이 닫혀 있을 때 융통성을 조금씩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원을 활짝 열어놔서는 안 되는 거죠. 전체 예산 총액을 바꾸지 않아도 예산을 잘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수입이 지출보다 적을 때는 먼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수입이 적을 때는 그 지출이 많아질 수가 있죠. 이건 빚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최대한 수입과 지출이 맞을 수 있도록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는 원을 닫는 거죠. 원을 닫는 거다. 물론 여기서는 융통성이 조금씩 너무 그래 빡빡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가난하고 빡빡해지니까 나중에 수입이 좀 늘어날 때 융통성이 좀 늘릴 필요가 있죠. 원을 좀 크게 할 필요가 있어. 하지만 그 원은 닫아놓아야겠죠. 닫아놓고 거기서 나중에 또 수입이 생기면 이제 그거는 잉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각자 그 가정에서도 이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을 닫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쭉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이것을 쭉 잘 닫아놓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 일단은 돈을 관리해야 된다. 내가 돈을 총재기로서 돈을 관리하고 이런 이 작은 일 또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한 그런 그 충성된 관리자들이 하나님께서 참된 것으로 부어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공급하신 자원이 풍성하게 흘러 넘쳐서 마지막 세대의 부흥이 함께하는 우리 경제 생활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제 11조에 관한 그런 말씀도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자세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을 닫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또 이게 좀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대로 중요한 것은 앞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 그것을 먼저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모든 것들이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허락하신 이런 재정들 잘 관리해서 충성된 그런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렵다 여기시는 그런 경제 생활로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 같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오니 주께서 오늘 또한 나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이런 모든 예물들 가운데서 얼마나 그것이 특별한 것이고 또 귀한 것이고 또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의 우리 삶의 산물인지를 우리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심는 씨앗이 되게 하셔서 이것을 통하여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청직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정말 충성된 좋은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것들을 잘 관리하여서 정말 참된 것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것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헛된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주며 또 심으며 의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푸드맨 제일교회 교회 가운데도 성도들의 땀 흘리고 하나님 눈물의 그런 예물들을 하나님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교회의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처수에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업 가운데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로운 기업이 되어서 또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많은 복음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